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만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높이 계신 주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영화롭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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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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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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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나의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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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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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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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또 다시 한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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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왕의 왕께 지금 기록하신 주님께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임하소서. 갖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갖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갖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기쁘신 주님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이 아침도 하나님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든 사냥새처럼 있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채워야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뜨겁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를 떠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떠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아멘. 들었습니다. 주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삶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예수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않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산소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예수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니 내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님 나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시간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고 모든 경제가 마비가 되고 있고 사람의 이동이 또 통제가 되고 있고 무엇 하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마음껏 왕래하며 마음껏 선교하며 전도하며 학교에 가며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여러가지 경제적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눈을 열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꺼이 우리의 물질을 내어서 저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동안 또 돌아보건대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혹은
또 성경책 앞페이지 보시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보면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또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가 여전히 움직일 수 없고 함께 모일 수 없고 또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또 어려운 또 바이러스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인생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그 영광에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이러스를 거두어 가셔서 저희들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민족들에게 족속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선교의 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기도하기는 우리 한국이 코로나 이 확진자가 이제 거의 0명이 되었는데 다시 또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더 확진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이 방역을 잘 대처하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한국이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태국이 조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락다운이 되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왕래할 수 없습니다. 또 방학이 되고 또 개학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또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우리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는 우리 선교교회 건축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 좋은 업자를 만나서 지금까지는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건축이 안전하게 또 튼튼하게 아름답게 우리 예배당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일하는 인부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또 필요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또 우리 학생들 집에만 있는데 우리 아이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픈 사람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기도 제목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1월달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철저하게 인간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저희들 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저희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태국 땅에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을 걸어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이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비행기가 하나님 정말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우리가 학교에 가서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성교사님들이 정상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하나님 뛰어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의 코로나가 아주 진정세가 되었는데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이 철저하게 이번에 또 잘 막아서 코로나가 더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생활 환경뿐만 아니라 코로나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살고 있는 태국 땅에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참아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당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이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를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행정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나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하나님 예배당 건축하고 입당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끝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는 태국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전 세계에서 깨끗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한 물질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더 하나님 주신 성교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 그 말씀이 우리의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구약성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반숙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갈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되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찢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 달을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한국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어린이날만 되면 또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섬기고요. 그다음 둘째 주는 보통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니까 이번에는 어린이날이 아마 예전만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출도 어렵고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또 조심스럽고 또 어린이날이 그렇게 이렇게 예전만치 그렇게 많이 축하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버이날도 그렇고요. 이번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는데 또 해외에 있다 보니까 뭐 자주 찾아뵐 수도 없고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 조금 보내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5월이 되면 가족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양가 부모님들께 좀 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잘해야지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는데 참 잘 안 되는 것이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겁니다. 최고의 관심이죠. 그래서 물질과 시간, 우리의 최고로 또 최선을 다해서 가장 많이 수고하고 또 투자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의 엄청난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가 되어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구나. 이 받은 사랑을 알기는 아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을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쏟아부은 그 사랑을 완전히 다 깨닫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모와 자녀들, 특히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정, 두 가정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가정과 또 자녀 교육에 성공한 가정, 아니면 또 신앙 교육에 실패한 가정과 신앙 교육에 성공한 가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은요, 시간이 갈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결혼하기 전에 내가 자녀를 낳으면 잘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아이를 멋지게,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또 학교 교육은 또 이렇게 잘 신앙 지도와 또 진로 지도와 또 인생의 지도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참 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들이 초등학교 또 중학교 점점 자라감에 따라서 진짜 부모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특히나 이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는 데 있어서는 부모가 아무리 말을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영역이 자녀 교육,
특별히 신앙 교육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이미 되어 있죠.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허락된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 엘리 아들들이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 엘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또 제사 지내는 것, 성막을 섬기는 것들을 보면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 아들들은 MK, PK라고 할 수 있죠. 목사의 아들들, 또 선교사 자녀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 첫 번째 12절 말씀해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의 아들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 또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 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도 잘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잘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과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안다라는 뜻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한다. 즉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 사무엘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또 제사장의 직분을 이미 감당하고 있었던 이 두 아들들은요,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야, 그래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엘리, 그 당시에 가장 또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선지자 엘리의 아들들인데,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아무리 훌륭한 이 선지자의 아들들이라 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제사장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그 시대의 사조, 그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저는 마찬가지지 않을까. 우리의 자녀들은 MK들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신앙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시대를 닮지 않고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착각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어쩌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또 이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이미 세상의 가치관들을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이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껍데기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속에 어쩌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이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고, 참 저도 우리 아이들의 생각 속에, 우리 아이들의 사고 속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지 참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엘리의 아들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먼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린 다음에 이 제사장의 몫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의 부위, 정해진 부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또 가져가야 되는데 예배 제사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를 가져다가 마음대로 먹었던 것이죠.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홈리와 비나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다는 거죠.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사의 순서와 형식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런 오늘날 바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럼 제사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원래 죄 용서를 구하는 의식이 제사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사를 드리면서 이 엘리 아들들은 죄를 더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교회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홈리와 비나스 이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이 특권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신 특권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자들이 이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특권을 가지고 오히려 죄를 지었던 자들이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이 축복이 오히려 저주와 심판이 되었던 것이 이 엘리의 아들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자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특권인 자 축복인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로 좀 두려운 마음을 또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엘리 선지자였고요. 하지만 이 아버지가 누구이고 아버지의 직분이 무엇인가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결정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또 세례교 교육을 받고 세례교인이 되고 입교교인이 되었다고 또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니죠.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고도 간증을 하고도 변화된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은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처럼 여러분이 또 아무리 선교사 자녀라고 해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로 훌륭하시고 유명한 선교사님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할아버지가 선교사님이고 할머니가 사모님이고 뭐 양가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다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자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 집안에 선교사가 몇 명인데 아무리 믿음의 가문이라 해도 각자가 경건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엘리 아들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엘리 아들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아버지 제사장,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늘 보면서 살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엘리 아들들이었습니다. 나이가 결코 어리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쭉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어 있었고 아마 이제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던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어리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12학년이라고 신앙이 좋고 믿음이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7학년이나 6학년이라고 믿음이 없고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것이 아닌 거예요. 학교에서는 여러분 학교 공부를 마치면은 6학년이 7학년이 되고 7학년이 8학년이 되고 8학년이 9학년, 10학년 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이를 먹는다고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의 훈련을 쌓지 않으면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여전히 신앙의 수준은 어린아이가 있고 10대이지만은 나이가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홈리와 비나스 엘리 아들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소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년들의 제가 여호와 앞에 신이 크다. 이런 홈리와 비나스 엘리 아들들은요.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소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만큼 어른이었는데도 소년들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들의 영적인 수준이 아마도 이 아주 낮았음을 소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많이 성장해 있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 있습니까? 우리 성교교회에 나오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들이 또 선교사 파송될 때에 아니면 세례 받을 때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영적인 깊이와 넓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엘리의 아들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이 동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이 여인들과 성적으로 방탕한 음란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일부분만 혹시나 예배드릴, 제사 드릴 때에 혹시 실수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총체적으로 죄악된 삶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에 있어서 이렇게 죄악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존경받아야 할 직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도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이 수준과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의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르쳤겠죠. 근데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잘 지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르치기는 가르쳤는데 진짜 그 가르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어째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적인 삶을 살도록 감독하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로 그냥 한번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 가르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지도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 부모님들은요, 학교에 아이들 보내놓으면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를 다 가르쳐 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 요즘에는 학원에서 아이들 공부를 다 가르쳐 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 다 배워왔으니까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한국 부모님들은요, 교회만 보내놓으면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수준을 다 알아서 책임져 줄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주일에 뭐 1시간, 2시간 보내놓고 우리 아이의
신앙을 전부 다 책임져 줄 것처럼 그렇게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가 사실은 매일매일 같이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신앙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잘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같이 삶의 본도 보여주고 모델이 되어주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이렇게 다 놓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교회를 열심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최선을 다합니다.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자기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 중에 교회 열심히 나오는 어떤 중직자 자녀들 중에 교회를 떠나고 방탕한 길로 가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는 전도왕인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자기 자녀는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인데 자기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 신앙교육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기 자녀들을 망치는 산토끼 잡다가 집토끼 놓치는 그런 한국 교회의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정말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참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선교사님이랑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제 사역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MK들이 주로 나오는 교회를 섬기고 있다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에 교회 안 나가는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에 신앙이 없는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에 세상의 이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건 물론이고 그렇게 방탕한 삶의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님 자녀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죄 짓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요. 참 우리 쉽게 거짓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도. 세상이 부조리함이 많고 불합리한 것이 많고 세상이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기 때문에 적당하게 거짓말하는 것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짓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었지만 음란하고 타락한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가문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가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엘리는 자식들의 잘못된 행실을 알고도 아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마음대로 고기도 갖다 먹고 또 회막문에서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았겠죠. 그런데 제대로 된 책망과 지도를 하지 않았다. 엘리의 죄는 이 죄를 방관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눈이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냐면 자녀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죄를 저질러도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실수했겠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엄격하게 죄를 책망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제 죄를 뉘우쳐 금방 돌아오겠지, 금방 고칠 것이다 생각합니다. 내 자녀는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죠. 드라마를 보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는 죄가 없다 생각하고 친구들이랑 싸워도 자기 자녀는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우리 신앙적으로는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실수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짓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도 보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엘리가 그래서 실패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참 우리가 너무나 좀 경솔하게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늘날도 참 이 권위를 상실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부모에 대한 권위가 상실되었고요, 학교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상실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부모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교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교교회 교우님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좀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 전차로 알려진 에릭 리들은 잘 아시잖아요. 100m 올림픽 선수였습니다. 영국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했는데 예선전을 다 치르고 이제 결승전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결승전이 주일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은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승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영국 국가대표로 나간 이 선수가 주일이라고 나갔다 하면 거의 이 금메달이 거의 확정적인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주일이라고 이 경기에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욕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도 뭐 안 나갔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400m 대회에 그냥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400m는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결승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승전 전에 영국팀 육상팀의 안마사가 에릭 리들에게 조그만 쪽지를 건네주게 됩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옛날 책은 누구든지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옛날 책이 뭐겠습니까? 성경이죠. 그 옛날 책은 누구든지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에릭 리들이 400m 주종목도 아니었는데 그 경기 결승전에 나가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제가 보니까 에릭 리들처럼 주일 성수하는 사람을 바보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단순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것을 자신의 어떤 의로 삼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는 것과는 다르죠.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하더라도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존중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오늘날에 참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이 배운 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세련되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에릭 리들처럼 어쩌면 때로는 무식하게 보이고 때로 율법적으로 보이더라도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매일 예배드리면서 큐티 나눠보라고 하면 정말 큐티 잘 나눠요. 핵심을 잘 집어요. 정답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뭘 나눠야 될지도 알고 있어요. 무슨 내용을 나눠야 될지도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이야기 들으면 설교를 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보낸 시간이 많다 보니까요, 아이들도 짜증도 덜 내고 학교 갔다 오면 막 이제 피곤하고 하는 게 짜증도 내고 그러는데요, 시간이 많고 잘 쉬고 잘 먹고 하니까 짜증이 좀 덜, 학교 다닐 때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때로는 미운 짓을 해도 말 안 들어도 우리 자식들은 이쁜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뭐든지 더 해주고 싶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요, 아무리 부모의 많은 사랑을 받아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구나, 그런 말씀을 제가 깨달아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좋은 것을 해주고 아무리 부모가 이 사랑을 많이 부어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은 사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똑똑해지고 뭐 돈 많이 버는 거,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사람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많이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이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 시각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 하나님 은총을 많이 받는 우리 교우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또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랐는데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자라게 해주옵소서. 우리 선교교회 교우들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게 더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세상의 거대한 이 물결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더 닮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교교회 교우들, 하나님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더 풍요롭게 살까, 더 행복하게 살까를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교교회 교우들 각자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야지 저희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늘 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또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무엘과 같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세상을 닮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하나님 사고를 닮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머리털보다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만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가족끼리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신 큰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저들 가족끼리 더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건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히 영적으로 공고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구제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가지 제목을 하나님의 물질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참 풍성한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자들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풍성한 나눔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저희들 매 순간 체험하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또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족끼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끼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됩시다. 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또 영혼들마다 하나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또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번 주 또 한 주간 동안 외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다 온라인 수업하고 밖에 활동이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곧 방학이 5월 말 되면 방학이 되고 이제 또 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조금 빨리 한국에 가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이 발걸음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고 갈 때마다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학년들 이제 온라인으로 아마 또 졸업식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 10학년들 또 예수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대학 입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쪽, 한국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12학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미래를 또 진로를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또 필요한 재정들도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태국도 속히 빨리 조금씩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매일마다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안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같이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교우들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